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고난주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처럼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리 고난의 마음이 깊어도 응답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저희들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성전 건축 준비,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사택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 보니까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 성전 이전 및 건축 계획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 보니 건축 현장은 암흑이고 또 이런저런 계획으로 성전을 이전하거나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그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주일날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이 문서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전임 목사님께서 저희 성전을 이전하고자 계획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냥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야심차게 성전 이전을 하거나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성전을 이전한 것도 좋지만 있는 성전에서 부흥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전도하고 예배드린 지 얼마 만에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있던 성전은 연립주택 같은 건물 형태에서 1층과 지하실을 구입해서 성전으로 쓰고 있었는데 20년 넘도록 아무 말도 없던 주변 이웃들이 교회가 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만 시비가 생기게 되고 경찰에 관청에 휴일날 쉬어야 되는데 저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한답시고 떠든다고 그렇게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번은 경찰에 와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제발 좀 이런 진정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결국 자기 교회, 자기 건물인데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생겼고 또 바깥 정원에 나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음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청에서 어려움을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도님들이 마음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좀 교회가 부흥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고 낙심을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건축을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 살만한 땅이 있을까, 이전할 만한 새로운 성전이 있을까 찾아보는데 그것이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땅을 사서 건축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 맞는 성전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성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던 차에 마침내 기도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 건물을 보게 하시고 그 독일 교회와 상의를 거듭한 그때 그 건물을 구입하고자 원하는 곳이 13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13번째로 거기 신청을 했지만 결국 저희 교회 그 건물을, 성전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채워주도록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성전을 이장해야 되고 성전을 구입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에 있었던 그 1층과 지하의 그 같은 딸린 건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일 교회 건물을 사서 거기에 사택까지 달린 성전을 이전하게 되니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규모가 거의 10배 가까이 넓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워지는 것이로구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든 지 어느덧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고 이 세상 넓은 천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한 곳의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할 때마다 실로에 성막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세겜의 성막을 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텐트로서의 성막만이 존재할 따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솔로몬 때에 크게 번영하고 번성하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린 다윗보다 또 아직도 분열과 다툼이 있는 다윗 시대보다 이제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태평성대에 이르게 하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게 대충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모든 건축이 필요한 재료와 금은보화를 준비해 놓았을 때 솔로몬도 이제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성전 건축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장 1절 6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 북쪽 지역에 있던 두루왕 히람이 원래도 다윗과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왕래하며 그렇게 평화를 이루었는데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 그 왕이 된 곳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은 다윗과 전쟁을 벌였지만 이 두루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렇게 서로 동맹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축하하는 축하사절을 보내자 솔로몬도 히람에게 답례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2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서양사에서 페니키아 왕국이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 왕국의 내에 두로가 있었고 시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는 중동과 즉 아시아와 유럽을 주로 하는 해상 무역 강국으로서 많은 물자를 서로 교역을 하게 했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도시 국가였지만 번성하는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에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페니키아 문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표요 문자가 아니라 표원 문자로서 오늘날의 알파벳의 시저가 되는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서 많은 상업활동에 사용하기도 했고 또 그 문자를 통해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문명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해상 무역 강국이자 문명국이었던 페니키아의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성문을 건축할 것을 히람에게 전하게 되죠. 3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버지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여러 가지 정적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한 솔로몬이 마침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나라의 여러 가지 분란을 다 잠재우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솔로몬, 아직 젊은 왕이었지만 그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반석에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두로왕 히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번영하고 또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 단합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마더라도 그 말년까지 계속 다툼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으로 계속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큰 일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나라에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임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전에 했었던 강동성전은 많은 지성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부흥하고 또 많은 교세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그들만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지성전들은 자기만의 성전 건물을 가지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꾸만 강동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지성전들은 제재계로 독립도 하고 또 자기 교회만의 건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강동만큼은 지왕쇼핑에 건물들을 구입해서 그 안에서 상가 교회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질 않아서 그 성전 구입이나 또 새 성전 매입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달 강동에 부임해서 보니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 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강동은 빨리 자기만의 성전을 구입하거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것을 최우선의 기도제목으로 삼고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성도님들대로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직도 우리만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것에 힘써 주세요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이전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새 성전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겠구나 마음 먹고 성도님과 함께 단일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라는 꿈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나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새 성전 대지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20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강동 성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뿐 아니라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그 교회에 임해야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의 복을 받고 그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과 시비와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려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도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중국 고어도 있습니다. 다 어떤 뜻입니까? 가정이 평화해야 모든 일을 잘 이룰 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이 깨지고 불화와 다툼이 있거나 교회 안에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자신만의 구원이라는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부모도 원소로 삼고 버려야 될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렇게 도덕과 인륜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에 매였던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줘야 됩니다. 다시금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가정이든 결국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결 조건이요 복받는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불과 4년 만에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땅을 평화롭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부탁을 하면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낼 것을 청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께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날에 레바논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국가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줄 것을 그렇게 청합니다. 즉 무역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죠. 당신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내어주면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정전을 건축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목재요 그 다음에 돌이었는데 그 당시 그 집을 건축할 가장 중요한 제목감으로 백향목을 따라갈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같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궐들도 금강소나무로 그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나라에서 보존하고 보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백향목의 목재를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람이 그 부탁을 듣고 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7절로 12절 말씀에 솔로몬과 약조를 맺는 히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히람도 솔로몬의 제안에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의 백향목을 구하니 백향목을 쾌 내어주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스라엘과 새로운 무역 거래를 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외교도 서로 돈독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끼리 서로 하나 돼서 함께 무역 거래를 이루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그 같은 나라가 되어야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서로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이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노름수를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우리나라와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하나 돼서 세계 무역전쟁에 뛰어들어도 어려울 판에 이렇게 각각의 이해에 따라서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외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중국과 한국의 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저 북한의 관계, 이런 관계가 서로 돈독하게 돼서 평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함께 잘 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그런 좋은 관계를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양국에 함께 번영하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부탁에다 한술 더 떠서 여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백향목을 베어내서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운송 방법까지
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오게 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거대한 나무들을 두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가져온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워낙 해상 무역에 큰 조예가 있고 또 이런 나무들을 수출해 본 경험이 있는 두로왕 히라는 인접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보내게 하고 이스라엘 연안으로 온 그것들을 풀어서 이제 짐꾼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일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그렇게 옮긴다고 하면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이스라엘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그 두로의 땅에서부터 육로로 오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해상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니 이것은 서로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람이 얘기를 하자 솔로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솔로몬이 담내로 히람에게 밀과 기름을 해마다 주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서 뗏목으로 엮어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도 거기에 담내로 교역을 하게 됩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기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2만 고루라고 하면 한 고루는 한 호멜인데 약 220리터가 됩니다. 그러니 2만 고루는 440만 리터, 즉 4,400킬로리터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 기름도 4,400리터를 해마다 백향목에 대한 대가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서 양국이 서로 함께 잘되고 상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또 친구 간의 사적인 모임이든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람과 솔로몬이 조약을 맺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모으게 됩니다. 13절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역군들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뗏목으로 보내는 그 제목들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 일꾼의 수가 3만 명인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3만 명을 3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0,00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서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떠나 있지 않도록 3달에 한 달만 외국에서 일하고 나머지 2달은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사람들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3교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목을 운반할
역군들을 준비시키고 이어서 이번에는 짐꾼과 돌 뜨는 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돌과 제목입니다. 나무와 돌이 있어서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역군도 3만 명이 있어야 되고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모두 3,300명입니다. 무려 15만의 일꾼들과 3,300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모두 합치면 18만 명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태평하고 전 백성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야말로 집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을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어린 고종을 왕으로 삼아서 그의 후견도를 했을 때 그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왕조의 권위를 세우겠다고 무너진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고 힘을 쏟았다 보니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일본을 비롯한 모든 열강 각국들의 노략질을 하는 각수촌이 되고 결국 나라가 일본에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한 그와 같은 궁전 건축이 나라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반석에 굳게 섰을 때 이런 일을 하고 마침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하시고 그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얻어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범사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큰 복을 더하여 받은 복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